2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되게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저도 지난주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 내려오니까 너무 또 새롭기도 하고, 네,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멘. 네, 우리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이었고 긴 기간이면 긴 기간이었지만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달렸나 봐요. 금요일 날 오전에 와서 있다가 어저께 이제 청하하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니까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막 기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를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되게 오랜만에 우리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할 수 있거든, 네, 할 수 있거든, 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관계에 지친 우리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웃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 받았는데도 괜찮은 척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졌는데도 무조건 다시 가까이 가라고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먼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기, 관계가 많이 흔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연애나 가족, 그리고 학교나 직장, 또 사역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얻지만 때로는 상처도 받지 않습니까? 가까웠던 사람이 한순간 멀어지게 되고,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오해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던 말들이 왜곡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상처를 경험하면 사람은 그 관계를 조심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었다가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다가가면 저 사람 마음이 다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먼저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한순간에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오해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나 감정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부정하지 않아도, 상처를 갇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관계가 무서운 우리들에게 다시 걸어가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평화를 원하되 모든 관계를 내 힘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네, 할 수 있거든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한 그런 예외 조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현실 속에서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였지만 바울 역시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관계의 실패를 그렇게 합리화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화목은 혼자 만드는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해를 풀려고 해도 상대가 계속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상대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희로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그렇게 짊어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 선택의 변화, 그리고 그 반응들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내 마음의 방향과 내 말의 태도, 내 행동의 정직함, 그리고 내 안에 자라나는 미움과 복수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용서하는 것과 계속해서 상처받는 자리에서 나를 방치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의 인정에 묶인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자유로운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우리가 다하되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 관계를 억지로 우리가 붙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조롱과 통제가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지혜로운 거리두기와 또 도움 요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생명을 지키는 책임에 있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두기가 이 미움의 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라는 것, 그것은 상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자리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구하는 사람은 상대를 내 마음속에 재판장을 세워서 매일매일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안에 독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내 안에서 그렇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상처를 숨기지 않고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관계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힘든 말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야, 빨리 잊어. 이 말입니다. 상처는 버튼 하나로 그렇게 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표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그 해석, 나는 결국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그 해석, 사랑하면 반드시 다친다는 해석, 공동체는 위험하다는 그 해석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나도 예전에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숨기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아픔을 토해내는 기도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많은 그 기도를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군중들에게 조롱받으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팠던 것은 아팠다고, 무서웠던 것은 무서웠다고, 다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처가 말하는 해석을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이 내 가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차가운 말이 내 존재의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가치를 확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존재를 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남지 않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도 이 사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 다윗을 가까이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은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협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고 결국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무너뜨리고 음모를 그렇게 꾸몄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이 아니라 바로 의심이었고 또 사랑이 아니라 추격이었고 보호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어느 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왔고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그 겉옷 자랑만 가만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조차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롭게 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윗은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의 자리 위에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 상처를 다시 해석하는 믿음입니다.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길입니다. 용서는 상처의 관계를 다룰 때에 가장 조심스럽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상처가 별일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가 정당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가 다시 나를 해칠 수 있도록 아무 경계 없이 그렇게 문을 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이 용서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를 끊임없이 묶어두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내 마음이 넓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은 다윗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강한 선택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참은 것이 아니라 힘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절제한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순간에 멈추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한 만큼 내가 돌려주고 싶어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나의 아픔을 알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향한 판단을 자기의 손에 쥐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복수의 기회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차갑게 무시할 수 있고 뒷말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공간에서 은근히 상처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로 찌르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 주고 똑같이 차갑게 대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다른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2장 17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우리가 악으로 갚는 순간 상대가 내게 준 상처가 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흐름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미움의 방식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완전히 풀린 뒤에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떨리고 기억이 아직 아파도 주님 앞에서 미움의 권리를 내려놓는 작은 순종이 용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용서는 당장 연락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용서는 다시 가까이 지내자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용서는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매일 벌 주던 일을 멈추는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순종을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다루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경계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사랑, 천천히 신뢰하면서도 냉소에 빠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반복해서 말하며 키우던 그 습관들을 멈추고 상대를 저주하는 그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나 자신을 피해자라는 이름으로만 정의하지 않는 것,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은혜를 기대하는 것,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 사랑하는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조용히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풍공동체 여러분, 관계가 무서워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은 오히려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라고 우리에게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냉소로 굳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상처의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에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누군가의 거절로 다쳤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숨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 용기는 내 마음이 강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의 조건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화목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울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조심하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천천히 우리가 걸어가면서 평화를 향한 방향을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억울했던 마음도 있고, 서운했던 마음도 있고, 관계가 두려워져서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마음들도 있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천히 회복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의 말을 멈추는 그 순종, 누군가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순종, 나를 정죄하지 않는 순종, 다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순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무섭지만 우리는 사랑을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기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분명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복음의 방향을 붙드는 공동체, 상처가 없는 척하지 않고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는 공동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 용기로 오늘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